예,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수많은 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의도나 나의 계획이나 나의 생각이 늘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다스릴 수 없어요. 또 우리는 환경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예상은 할 수가 있겠죠. 흘러가는 그러한 시간의 사건의 그런 흐름을 보면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생겨날 수는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은 할 수는 있으나 또 그 예상이 언제나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렇게 확률과 같은 그런 확률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럼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는 것 외에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또한은 아니죠. 때로는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하고 우리가 많이 예상하고 준비하고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문제를 우리는 다 해결하며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앞서 등장한 내용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신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에 대해서 이런 마태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은데,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절을 보면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는 이곳이 벳세다라고 우리에게 좀 더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신 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등장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4장의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의 이 내용은 복음서 안에서 누가복음을 제외한 마가복음에서는 6장에서 또 요한복음에서도 6장에서 동일한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 내용을 같이 보면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는 해요. 자,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지금 있는 곳으로부터 떠나서 맞은편에 있는 곳으로 가게 하시죠. 그 맞은편이 어디냐 봤더니 여러분 34절을 보면 게네사렛 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22절 다시 한번 볼게요. 14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어떻게 하사? 재촉하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되게 많이 서두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하신 몇 가지 이유를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본문 23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신 이후에 본인이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이제 빨리 이제 보내셨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개인적인 쉼을 얻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막 삼고자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백성들의 어떤 것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빨리 그 자리를 좀 떠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게네사렛으로 빨리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떠난 제자들은 항해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오늘 본문 여러분 24절을 보면 배가 육지에서 수우리를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그냥 수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거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6장 19절에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이들이 간 거예요? 10여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로 환산을 하면 적어도 최소 4에서 5km 정도의 거리를 이들이 이제 노를 저으며 막 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갔던 이 여정은, 항해는요, 순탄한 항해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뒤에 나오겠지만 여기에 앞서서,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24절을 보면, 자, 24절 앞에 육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육지라는 단어 앞에 숫자가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니까 숫자의 밑에 싹 내려와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경 밑에 어떤 사본에는 바다 한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수리를 이들이 떠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10여리를 이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본에서는 이제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 머물렀을 때 이들이 한 10여리라고 하면, 자, 이들이 반대편 맞은편까지 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10여리가 사실 남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들이 노를 저어 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건너온 곳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이 폭이 적어도 10km 정도 이상은 사실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들이 이러한 거리를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떠났을 때에 지금 어떠한 상황이 나타납니까?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이들이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들은 항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람을 거스르는, 그런 바람이 거스른, 그러니까 이 바람이 거스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풍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 역풍으로 인해서 또 물결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큰 파도가 사실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거센 바람과 거센 파도로 이들은 힘겨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지금 이들의 상황을 오늘 본문 24절 끝에 보면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풍을 만나야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는데, 이들은 역풍을 만나서 지금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힘겹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사실 거리를 이들은 노를 저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은 사실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벗어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가기는 가지만 순탄한 여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한 이들이 항해를 하던 그 시간은 환한 대낮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들이 떠난 시간을 알 수 있는 표현이 오늘 23절을 보면 저물다라는 이 표현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도 보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타내는 시간은 일몰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 6시에서 7시 정도의 사이를 아마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즈음에 배를 타고 떠나서 가고 있는데 역풍을 만났어요.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 그들은 겨우겨우 이렇게 노를 저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다가오셨을 때의 시간이 25절 보니까 밤 사경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밤 사경을 또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적어도 오전 3시에서 6시를 일컫는 거죠. 자, 그럼 최소 6시가 됐든 7시가 됐든 저녁에 출발을 해서 한 5km 정도의 거리를 노를 저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시간이 밤 사경이 되었다면 최소 이들은 몇 시간 동안 노를 저은 거예요?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9시간 이상은 사실 노를 저은 거예요. 9시간 이상을 힘겹게 역풍을 맞아가면서 그 파도를 이겨내면서 열심히 노를 저어 왔는데 온 거리가 몇 킬로미터예요? 한 5km 정도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못해도 9시간 노를 저으면 여러분 어느 정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순탄한 항해였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거보다 더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이미 도달하고도 남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힘겹게 노를 저어서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밖에 못 왔어요. 근데 아직도 온만큼을 더 가야 그들은 반대편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들이 이러한 역풍을 만났을 때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노를 그냥 내버려 두고 자포자기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처한 상황을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러한 고난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노를 저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비록 역풍을 맞았지만 역풍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그들의 노력 또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찌되었든 가고자 했던 그 목적지를 향해서 부지런히 노를 젓는 그 제자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끊임없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는 그 인생의 여정이 늘 편안하지만은 않지요. 때로는 거센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 역풍 때문에 도저히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딜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캄캄한 그 바다의 그 한가운데 떠 있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아마 우리는 놓여져 있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주저앉지도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을 내려놓지도 못하잖아요. 여전히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한 걸음을 또 앞으로 내딛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가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들의 노를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계속해서 세상에 풍파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인생의 여정을 멈추지 않고 걸어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에 대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그 기대와는 달리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마치 제자들이 숱한 그 시간 동안에 노를 저어 이렇게 왔지만 비록 얼마 오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열심히 부지런히 걸어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아직도 걸어가야 할 그 숱한 그런 여정의 인생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지금의 이러한 고난적 상황을 제자들은 기대한 것도 아니겠죠. 계획한 것도 아니고요. 의도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게 하시니 이들은 간 것뿐이에요. 주님께서 보내셨으니 그들은 배를 타고 지금 노를 젓고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이 걷게 하셨으니, 주님이 이 길을 걸어가게 하셨으니 늘 평탄한 길만 내가 걸을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걷게 하신 그 길이 때로는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돌밭을 걸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가시밭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실 때에 그 순탄한 항해를 이들은 기대했겠지만 오히려 반대 역풍을 만나서 순탄치 못한 지금 그들의 인생의 항해를 제자들은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만, 의도한 대로만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지요. 고난을 계획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을 환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난을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없었으면 좋겠고, 고난의 대상이 내가 아니면 더욱 좋을 것 같고, 피해갈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고난이라 불리우는 그것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분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자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자신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를 향한 부르짖음은 이 두려운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들을 구원해 줄 분은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도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여러분,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 역풍을 만났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겠어요? 열심히 노를 젓는 것과 자신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그거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그 상황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내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힘써 노를 젓는다고 해도요, 그들은 그들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한 발치도 나아갈 수 없었던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본문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결국 그들은 주님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을 찾아오신 그 주님을 보게 되고 그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게 되었고요, 그들이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고난 중에 있는 그 제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여러분, 이 25절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의 행위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 물 위를 걸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을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잔잔한 그 물 위를 걸어오신 것이 아니에요. 종종 이제 우리 이렇게 그림 같은 거 보면 그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이렇게 그린 모습이 있는데, 어떤 그 그림을 보면 아주 이렇게 잔잔한 물 위를 걷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상황은요, 그 잔잔한 지금 물가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이 그 물 위를 걸으실 때는요, 거친 파도가 있었고 거친 바람이 있었던 그러한 시간을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제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 고난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뚫고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보게 되는 거죠. 제자들의 눈에 과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큰 엄청난 파도가 보이겠습니까? 지금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보이겠어요? 아니면 여전히 출렁대는 그 파도가 제자들의 눈에 보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파도를 이기시고 그 출렁거리는 그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제자들은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그가 만물의 구주이심을 이 제자들은 보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주님의 능력이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확인이 되고 있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또 하나의 행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서
누구를 향해 지금 다가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분명한 방향성을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표현되고 있지는 않은데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어떻게 하시고 보시고, 여기서 보신 분이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시선은 제자들을 향하여 늘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힘겨운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예수님의 시선은 제자들로부터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걸어오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힘겹게 노를 젓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계속해서 지금 그 상황이 반복되고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역풍을 맞아 계속해서 힘겹게 애를 쓰며 노를 젓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쭉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고, 그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시는 거죠.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오셨다라는 것은 이제 모든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대를 갖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제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 소망을 갖게 했던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을 본문에서는 놀람과 무서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표현이 지금 제자들이 겪는 이 공포스러운 상황이 얼마나 큰 두려움에 둘러싸여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자신들에게 올 것이라고 상상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등장은 그들의 기대와는 사실 달랐던 거죠. 그래서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볼 때 그들은 예수님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제자들에게 향하여 오시고 그 제자들을 향하여 내뱉으셨던 그 주님의 첫 마디가 안심하라 했어요. 안심하라. 죽을 만큼 힘겨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들었던 이 안심하라 나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은 그 어느 위로보다도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셨던 거죠. 그 어느 말씀보다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안심하라 나다, 이 말씀이셨던 거예요. 이 안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제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너희를 두렵게 했던 그 모든 요소들이 없어질 것이기에 이제는 너희가 두려움과 공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참된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인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떠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놓여져 있는 그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안심하라 나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참된 삶의 평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알게 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안심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무리를 걸으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 밖에는 없겠지만 그들에게 안심하라라고 이 위안을 줄 수 있는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 외에 다른 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왔다. 너희가 찾는 내가 왔다. 내가 왔으니 이제 너희는 괜찮을 거야. 그 주님을 여러분들은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은 이 시간 듣고 계십니까? 이 안심하라 이 한마디가 그 제자들의 모든 상황을 바꾸어 버릴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셨던 거죠. 예수님의 등장은 이런 모든 상황의 해결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 그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2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의 바람이 그쳤다, 이렇게 성경은 진술하고 있죠. 제자들을 삼킬 듯이 불어대던 바람도 파도도 잔잔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내용은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요, 하나의 사건이 더 등장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없는 그 내용이 마태는 하나의 사건을 더 기술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 경험하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오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다른 제자들은 사실은 이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냥 침묵을 지키지 않고요, 주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만일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면 나에게 명령을 하셔서 나로 하여금 물 위로 오라 하옵소서. 물 위로 오라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똑같은 말이죠. 이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29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셔요?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베드로는 이렇게 물었어요. 오라 명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오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여러분 이렇게 구하는 거죠. 주님,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맨 땅을 걷는 것이 아니죠. 물 위를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똑같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오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오라 하셨잖아요. 오게 해달라고 얘기하셔서 예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오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응답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야 되잖아요. 그럼 물을 밟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베드로가 가기 위해서는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하나의 장애물이 있었는데 바로 물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려면 그 역시 물 위를 걸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물도 잔잔한 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끝에 나중에 베드로와 함께 배 위에 오르셨을 때에 그 물과 파도와 바람이 잔잔해졌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어떠한 상황인 거예요? 파도 치고 바람 거칠게 불고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용기를 사실 낸 거죠.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께로 가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신 거죠. 오라.
근데 예수님과 이 베드로 사이에 지금 뭐가 있다 얘기했어요? 물이 있습니다. 물이. 근데 여러분, 물 위를 걷기 위해서는 앞서서 필요한 또 하나의 과정이, 선제적 과정이 또 하나가 있죠. 뭐예요? 배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사실 필요한 거예요. 배 밖으로 나가야 그 물에 발을 디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거센 파도와 바람과 파도가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3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 그 바람이 그쳤다고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바람이 잔잔해진 것은 아니에요. 아직 그 파도가 이렇게 사라진 것은 사실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파도치는 그 상황에 이런 배를 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태풍 속에서 이런 배를 타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군 생활할 때 타본 적이 있어요. 우리 이장로님도 아마 이광수 장로님 타보셨을 것 같은데, 태풍이 칠 때 배를 타면요, 한 번은 하늘을 봤다, 한 번은 바다를 봤다 합니다. 그만큼 심하게 요동이 쳐요. 근데 신기한 것은 또 뒤집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용기를 내서 그 배 밖으로 발을 디딜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데 배 밖으로 내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용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겠죠. 물 위를 걷고자 하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그 물 위를 걷기 위해서는 여러분 배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도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라 하셨잖아요. 그럼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과연 나갈 수가 있겠는가? 나가야 물 위를 걸을 수 있고, 나가야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나가야 그 주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는데 도대체 나아가지를 않는 거죠. 기도하며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 받은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물 위를 걷는 것은 여러분 나중 문제인 거예요.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는 배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배 밖으로 나아가서 그 물에 발을 디뎠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로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를 밖으로 나오게 했고, 또 그 믿음을 통하여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가도록 했습니다. 믿음이 역사를 만듭니다. 믿음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나와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오고 난 이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도 필요한 거죠.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 바라보지 않을 때요,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빠져버렸어요. 여러분은 배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물을 밟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남과 동시에 그 능력의 예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믿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오늘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구했잖아요. 물 위로 오게 하라고 구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라고 답하셨잖아요. 그런데 가지 못한다면 그는 결코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는 결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구하기만 하고 그냥 그걸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기만 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안심하라, 내가 너에게 왔다 라고 하는 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큰 위로와 함께 힘을 얻으셔서 모든 상황에서 건지실 그 주님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떼실 수 있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